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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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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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중에서 3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이유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그 당시에는 오직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바로 그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듣자마자 바로 깨닫는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듣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흘러듣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시다시피 주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안타깝고 궁금해하고 또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께 꼭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제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 하신 말씀 늘 듣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늘 깨닫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혹시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주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싶고 주님의 말씀은 다 깨닫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들을 귀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단호히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대충 알면 되겠지 하는 사람과는 완전한 차별을 두시고 그리고 그 차별의 결과는 아주 엄청나고 완전한 다른 세상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듣기 위해 애를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들려주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불타 올라야지 주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용기도 얻고 또 도전도 받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은 어떤 것일까요? 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성실히 듣는가에 대한 도전이 되겠죠. 혹시 깨닫지 못하면서도 대충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불충성한, 불성실한 청중은 아니었는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잘 깨닫는 것 못지않게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더 잘 듣고 더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깨닫기 위해 노력함으로 칭찬받은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바로 베레와 교회입니다. 그 베레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싶고 또 깨달으려고 애썼으므로 칭찬을 받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이 잘 깨달아서 성경을 상고한 게 아니라 너무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배웠다, 연구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성도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천국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도 얻는데요. 잘 깨닫지 못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들으려 해도 졸리고 심지어 잘 때도 있고 그래서 늘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나한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끝나갈 때 순교를 앞두고 드로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은 감격스러운 시간이기도 했고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늦게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애썼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서 밤늦도록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게 이어졌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은 애썼는데 한 청년은요. 듣고 싶은데 깨닫고 싶은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부는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9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기보다는 그 깨달으려고 애썼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졸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졸다가 죽은 것 같았지만은 이 유두고는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유두고 덕분에 다른 사람들마저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울의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들으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깨닫기 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신자인 것입니다. 듣고 싶고 깨닫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하늘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요 책망을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하늘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는 자들, 깨달으려 애쓰는 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받았으니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항해 중에 불어닥친 큰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또 주님께 원망 섞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주님을 원망하듯이 말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광풍을 만났는데요. 그냥 광풍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항해 중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책망을 받을 만하죠. 35절부터 37절을 볼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를 할지라도 배에 물이 차서 침몰되기 직전인데 어찌 당황하지 않고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겁에 질려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배가 광풍에 흔들려서 물에 차서 제자들은 다 죽을 것 같다라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주무신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제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태평하게 말이죠. 바로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위기를 알리고 살려달라고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39절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크게 놀랐겠죠. 자, 그런데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혼내신 거예요. 지금 풍랑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 말씀에 풍랑이 잔잔해지니 기절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믿음이 없다는 책망의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첫 번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목격했지만 이 풍랑도 잠잠히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전능자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이 그 비밀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책망을 듣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하심으로 그리고 권세를 보이심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도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에서 주무신 것도 사실 삶으로 행함으로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피조물이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비유처럼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님이 그 배에서 풍랑 가운데서 주무심으로 가르침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결국 책망을 듣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 어떻게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였을까요?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란가 하더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주님의 그 행하심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과 틀려요. 이야, 우리가 또 오늘 멋진 기적을 체험했네. 이야, 살았다. 이야, 이런 기적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믿음을 책망하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또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열망이 있었다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능력에만 관심이 있죠. 천국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그 자체, 천국 그 자체를 알고 싶어 했고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은혜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대 무관심할 수가 없고 심지어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는 배고픔을 느끼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졸아서 좀 답답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무지가 참 한심스럽고 참 내가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잘 듣고 싶고 더 잘 깨닫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게 나의 진심인데 나는 여전히 미련하고 알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비밀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잘 알고 잘 깨닫고 순종하려는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제게 있다는 것을 보시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늘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천국 비밀이 허락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알기 원하는 이 열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리고 어제 어떤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더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